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유다서는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가 설교를 안 하면은 흔히 읽지를 못하고 묻혀 나갈 수 있는 한 장밖에 없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우리 빌립보서도 그렇고, 빌립보가 아니라 빌레몬서도 그렇고, 요한 2서, 요한 3서, 또 이 유다서 이런 건 다 한 장으로 된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그 앞에 있었던 말씀은 다 일단은 폐의를 하고 오늘은 한 사람이 등장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재림에 대한 신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재림에 대한 신앙. 근데 이제 이 현실에서 살다 보면서 이 재림의 신앙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은 뭐 재림이고 뭐고 좋다 뭐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도 성경은 분명히 내가 다시 오마 하고 마지막 때에 임할 그 백보자 심판과 양과 염소를 가르시며 마지막에 영생 복락을 누리는 마지막 그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영영한 그 하나님의 하나님과 영영토록 거하는 그 새 예루살렘, 뭐 이미 뭐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우리가 그 생명 안에 사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종국에 가서 우리의 육신도 끝나고 이 지구가 완전히 다 종말을 칠 때, 종말을 맞이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것이 신약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서부터 이러한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함께 담겨져 왔고 우리에게 증거되고 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유다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아담의 7대 손인 이 유다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함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4절 15절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경종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주의 재림을 경종하는 이는 바로 아담의 7대 손이 에녹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기록된 게 구약 성경에서 에녹이 기록된 건 딱 3절밖에 없어요. 3절. 그런데도 그 3절이 담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놀라운 절로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보세요. 이제 인류의 역사는 그 도달할 분명한 목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아시잖아요. 금신상 꿈이죠. 그래서 여기 머리서부터 이 부분마다 역사의 그 시대의 흐름을 다 이미 예언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의 종말을 보여주신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서인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과 경고를 그 당시 인류에게 전해줬다. 이미 그의 인생 자체가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사실은 놀랄만한 일입니다. 이 에녹의 기사는 창세기에 딱 석 줄로만 기록되어서 나타나는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계보 중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그러니까 65세에 에녹을 낳고 300년 동안을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나는 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무슨 연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무두셀라를 낳은 것과 무두셀라를 낳고 난 뒤에 300년과는 뭔가 의미가 있다고 봐요.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았어요. 그리고 300년 살았어요. 365년 동안 이 땅에 있었는 동안에 그 중에 300년 동안은 무두셀라를 낳을 때랑 좀 다르게 이 말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에녹의 그 300년의 삶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의 삶을 에녹은 살아들였다고 생각을 해요. 아담에게도 볼 수 없었던 그 영화로운 삶. 다시 말해서 합격.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사람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굉장히 필요로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으로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무두셀라가 아니라 에녹은 300년 동안의 삶에 다른 거 뭐 구질구질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300년을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그냥 여기서 너 그냥 나랑 이 땅에 있는 게 너무너무 시간 손해다. 그냥 아싸리 그냥 죽음 보지 말고 데리고 갔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를 데려가셨다고 그랬어요. 예. 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참, 이런 말을 석절이지만, 이런 말을 딱 이 에녹에 대한 얘기, 이 말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말은. 예?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300년을 동행했어요. 아들 65세 난 후에. 그리고 난 뒤에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갔어요.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예? 이게 에녹의 삶이에요. 그럼 이런 에녹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오늘 이 유다서의 이 유다는 왜 이 에녹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에녹의 생애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걸 다루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짧기는 하지만 에녹의 생애야말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표본으로 경계로 삼을 수 있는, 샘플로 삼을 수 있는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습, 그 모습이 에녹에게서 볼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녹이 살고 있었던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랑 버금갈 정도로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의 죄악이 이제 에녹에 이르러서 서서히 이제 악해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알겠지만 노아 홍수전에 바벨탑 사건들, 뭐 노아 네피림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에녹은 노아가 오기 전에 막 점점 노아의 그러니까 무두셀라랑 무두셀라가 먼저고 그다음에 그 무두셀라 위에 에녹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그 가인의 족속들, 그 사람들이 막 얼마나 악했는지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에 보면 아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사람 지은 것을 그냥 후회하실 정도로, 한탄하실 정도로 죄악이 관영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노아 때만 가능했을까요? 아니, 이미 에녹, 그 다음에 무두셀라, 여러분 무두셀라가 노아를 보고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연수가 보통 900세가 넘었기 때문에 따져보니까 무두셀라가 노아를 보고 죽었어요. 그런데 무두셀라는 에녹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이제 막 종족들이 번성하면서 얼마나 악한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뭐 두말할 거 없이 비슷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타락의 종점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종점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바로 그때도 이랬습니다. 이것은 마치 죄악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인류의
종말과 같은 죄악의 시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잖아요. 끝이 안 보여요. 인간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과학으로 인해서 뭐 인공지능인 AR 해놓고는 이제는 별 생각 다 합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사치예요. 이제는 사치. 뭐 여유가 있구만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그 사람들 때 젊은 사람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라고 그러는데 다음 세대가 아니라 완전 세대가 다른 세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 참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부모들은 우리 집사람들 가끔 가보면 애들 생각하면서 저놈들 진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은혜를 받는데 힘으로 할 수도 없고 능으로 할 수도 없고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그냥 그대로 내어드려서 저희 부모들이 살았던 것들이 그들에게 양식이 되어서 전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뭐 앉혀놓고 가르친다고 됩니까? 안 되죠. 시대가 점점 그러고 학교 가서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믿어도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 안 믿고요. 어떤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나오는 내용을 믿어도 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은 안 믿어요. 그래서 신뢰성이 방송이나 어떤 유튜브에서 나오는 또 뉴스거리는 그 신뢰성이 높은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걔네들이 객관적으로 별로 신뢰성을 안 가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아주 무서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이거는 마치 하나님 없이 사는 세대.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났지만 다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대로 살아가요. 그래도 잘 살아요. 뭐 너 하나님 안 믿고 어떻게 사냐 그러면 죽어봐야 알지. 아주 솔직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솔직한 대답이죠. 걔네들에게 있어서는 죽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개념과 마음과 같냐면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이거 상관없어요. 제가 먹고 살고 하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엔조이하며 아주 행복하게 살까. 뭐 그러다가 보면 안 되면 뭐 좌절해가지고 뭐 그냥 쉽게 목숨도 그냥 내던지는 이런 무시무시한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세상 속에. 이게 이제 인류의 종말의 시대가, 그게 뭐냐면 인류의 종말, 지금 우리의 시대가 그림자가 아니라, 노아 때나 이 에녹, 가인의 후예들의 그 시대, 네피림, 뭐, 바벨탑 사건, 그 시대, 그 시대나 그 시대가 그게 그림자고 우리가 실제예요, 지금.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그 소돔과 고로마나 이 시대가 바로 이걸 보여주려고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미리 이렇게 알려준 내용이구나. 그들의 역사 속에서 앞으로 이보다 더한 시대가 앞으로 올 것이다. 양이 실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실제이듯이, 지금 성경은 실제 모습을 지금 이렇게 미리미리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에녹을 실제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인 우리를 향해서 에녹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누구예요?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그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에녹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우리를 증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에녹은 이런 시기에 주님의 재림과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노아 시대에 와서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아마 에녹 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경종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우리는 이미 이제 이 심판 중에 우리가 온전히 건짐을 받고 구속을 받고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가 오신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심판은 뭐죠? 그들에게 에녹의 시대 때 하나님은 에녹을 건져내신 것처럼 그 나머지는 다 노아 때 이르러서는 물로 다 심판하고 에녹의 에녹의 후손인 그 노아를 통해서 이제 그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이 살려두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을 다 심판하는 그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에녹은 패역한 시대에
주님의 재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구약에 존재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앞으로 오실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이미 구약의 그 한 인물로서 하나 예표로 상징적으로 이 복음을 전했어요. 사실은 에녹은 초림하시는 예수님 이전에 있던 사람이에요. 초림하시는 예수님 이전에. 그러니까 사실 주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복음은 신약 시대에 와서 비로소 출발된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이 같은 복음으로 전해졌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 에녹 같은 경우의 이야기가 구약에 곳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모두 그냥 예수님 초림 이전으로 다 해석돼야 된다. 예수님 재림과는 관계된 게 없다. 틀린 얘기예요. 아니에요. 예,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초림으로, 어떤 것은 재림까지의 내용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라고 봐야 합니다. 복음을 전한 후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리우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에녹은 1260일간 하나님의 심판의 경종과 회개를 외치던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들을 예표하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1260일, 3년 반 동안이죠. 예? 이 복음을, 이걸 증거하던 두 증인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등장해요. 근데 이 두 증인은 순교를 당해서 첫째 부활자로 승천했지만은 에녹은 살아있는 몸으로 승천하였다는 사실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의 모습과 에녹의 모습은 같은 선상에서 해석되고 보여져야 된다는 얘기를 유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에녹은 부활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냥 데려갔었어요. 그냥 산채로.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모습을 이 땅에서 300년 동안 누리고 안전하게 허물 없이, 흠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고 살고 하는 일 없이 넌 댄방 내가 데려가도 되겠다. 그 사람이에요. 너무 영원한 거예요. 이거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임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누림을 이미 노아는 구약 성경 300년 동안 누리고 있었다. 과히 이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데리고 가셨어요. 다시 한번 시험을 통과하고 다시 한번 검증해보고 할 거 없어요. 그냥 단 한마디. 저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에녹은 살아있는 몸으로 승천하였다는 이 사실이 그 두 증인과는 다르지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녹이 증거한 주 재림의 복음은 어떤 것이냐? 14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우리 다시 한번 14절. 자, 시작. 에녹의 7대 손 아담의 7도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같은 주 재림의 모습은 여러분 좀 성경을 찾으면 좋겠지만 나중에 찾아보세요. 기록을 해놓으시든지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에 걸쳐서 내려오는 주 재림의 모습과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과 유다서의 이 에녹을 언급하면서 요한계시록의 그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그 유다가 지금 에녹을 생각하면서 그 요한계시록을 알고 이렇게 그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가? 참, 그러니까 이게 한 영이기 때문에 표현도 똑같다고 저는 봐요. 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만의 거룩한 자라는 뜻이 나오는데 수만의 거룩한 자란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따르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두 증인을 말하고 있는데, 이 두 증인은 예언의 사명을 마치고 부활 승천한 후에 계시록 14장에서 주님과 함께 하늘의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다가 주의 재림 때에 하늘 군대로 백마 타고 주님과 함께 아마겟돈으로 내려오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의 재림 때에 하늘 군대로 백마 타고 주님과 함께 아마겟돈으로 내려온다. 이 같은 이 표현을 하면서 이 수많은 14절에 말하는 이 에녹을 언급하면서 이 7대손 에녹이 자기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있는데, 이 사람들을 대하여 예언하는데 어떻게 예언했냐?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하는 거죠. 이 같은 주의 재림은 이제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이 경건치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경건이란 말은 영적인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없는 분이 아니라 있는 분으로 내가 인식하고 확실하게 내 안에 내 존재로서 내가 그분은 살아계시고 나는 그분 안에 있다. 이런 거죠. 실존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망령되게 행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는 그 소행이 가증하고 부패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다음서부터는 인간은 소행이 가증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란 그 존재의식 속에서 살면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요셉처럼 얼마나 많은 유혹 속에서도, 그 젊은 청년 유혹이 오는데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제하리까, 코람데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삶 속에서 경건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성경을 많이 안다, 뭐를 많이 배웠다, 깨달은 게 많다. 그걸로 유혹과 불경건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거룩해지고 경건해진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여러 가지 이렇게 비추면 될 수 있어요. 거울로. 이런 모습이 경건한 삶이야 하고 지식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성경 내용이지만, 존재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요셉처럼 또 이 에녹처럼 이 존재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서에 우리가 계속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배워서 되는 것도 필요하긴 해요. 어느 면에서는요. 이게 일반 학습 효과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성경 공부 코스도 해야 되고,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것이 능사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지 마셔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불경건한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뭘 많이 암송하고 외워서 우리가 기억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 그것은 주의 영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거든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이,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이론적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시고
나는 그 앞에 존재론적으로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냐.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거의 없어요. 그냥 없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의 속에 인식이 없어요, 없어. 진짜요. 그 자기 기준으로 딱 봐갖고 교회도 어머니, 뭐 사업 잘 돼요? 왜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걱정돼서요. 지 걱정이나 하라고 그래. 에? 뭐 목사님, 뭐 교회 어렵지 않아요? 자기 영혼 걱정이나 하라고 그래. 나는 그게 뭐야? 근데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진짜요. 누가 켜놨어요? 아니 정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경건치 않다는 얘기가 이제 성경에 보면 나와요. 디모데에 보면 뭐 경건에 대한 뭐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는 이 같은 자에게 돌아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게 불경건이에요, 진짜. 뭐 이렇게 이렇게 근엄하게 뭐 이렇게 딱 성경 좀 펴놓고 뭐 사람들 만날 때 예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흙이 같은 것도 아유 깨끗하게 살아야지 하고 자기 의지가 이게 경건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뭐 그런 결과도 조금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게 다 불경건이에요. 하나님을 경건이라는 게 뭐라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의미를 지닌 말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활이 바로 경건이에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생활. 진짜 내 안에 그게 있는가 봐봐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생각을 얼마나 하고 살아요. 그냥 내 효자, 효녀 어떻게 생각하지 알아요? 진짜 아버지, 엄마가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생각을 하면 그때가 진짜 효가 임한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 집사람도 이제 우리는 이제 어머니 뭐 한 분밖에 안 돼요. 아버지, 엄마 다 난 돌아가시고 이제는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이제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장모님. 근데 집사람 잠깐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가는 게 나도 생각이 많은데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얼마 살겠냐고. 왜 갔더니 우리 장모님 그 이모 위에 이모 여기 갔더니 그렇게 건강하신 분은 저번에 어떤 그 사위가 목사라 같이 우리 네랑 같이 저 강화도 가서 뵙고 왔는데 그 건강하시던 분이 그냥 이렇게 되는데 정말 안 됐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알아보니까 다행인데 내가 보니까 참 이제 인생이 이제 근데 그게 뭐냐?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그 효처럼 신앙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진짜로 존재하고 있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없잖아요. 불효가 뭡니까? 내게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도 엄마 아빠 생각 하나도 없이 지멋대로 사는 게 불효예요. 진짜 생각한다면 전화 한 통화해서 어머니 하고 너 왜 전화했어? 그냥 생각나서 그게 신앙이에요. 생각나는 게. 뭘 더 원하겠어요?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좀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해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 왜 자꾸 나한테 또 연락이 왔냐? 하나님이 그랬더니 요 시간에요. 저녁 8시에 여기 매일교회 와서요.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전화 걸었어요. 하고 우리 서옥성 목사님 맨날 8시에 오는 것 같은데 저 전화하는 거예요. 너 왜 왔냐? 하나님 만나려고요. 생각하는 거죠, 생각. 그냥 내 그냥 경건의 모양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 진짜 만나려고 하는 거죠. 막연하게 그냥 내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나이 좀 드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서 너무 뚜렷해지더라고요. 야, 참 나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 안에서 이렇게 뇌마로 말씀해 주시고 뚜렷하게 계신 것 너무 감사할 때가 있어요. 참 내가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방법으로 내 뜻으로 내 주관으로 내가 이렇게 목회하지 않고 그냥 탁탁 하나님이 부대기도 걸고 말씀도 해주시고 하는 것을 실제로 느끼고 사니까 제가 이렇게 해도 또 뭐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은 같이 입을 덮고 살아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네. 여기 보니까 경건이라는 삶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고백이 진짜 당연하게 나오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아마 에녹이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문안 인사하면, 아유, 야, 에녹아, 어떻게 하루 시작하냐? 예, 아유, 오늘 뭐 할까? 하나님이 그러면, 아이, 이거 하면 어떨까요? 그러지. 한번 같이 하자. 맨날 그냥 만나면 좋은 친구처럼 그냥 하나님도 에녹 곁에 떠나기 싫어하고 에녹도 하나님 떠나기도 싫어하는 그런 에녹의 삶. 그게 300년이 뭐 짧은 시간입니까? 오랜 시간에 하루가 그냥 300년이 하루같이 지나간 거예요. 7년이 수일처럼 지나간 것처럼. 그 여자 하나 좋아해가지고 사는 것도 7년이 수일처럼 지나가는데 하나님과 300년 동안 그렇게 지낸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굳이 너 이 땅에서 있을 필요가 뭐 있냐? 그냥 아예 내가 너 데려가야겠다고 데려가셨잖아요. 이 정욕과 탐심 등 모두 육신에서 나오는 이 약한 생각들인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그 로마서에도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뭐 자기들이 온전하게 하려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생각 자체가 육신에다가 딱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생각이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의 생각으로 세팅이 되니까.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순종이 안 돼, 순종이. 아니, 분명해야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분명하지 않은 분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육신밖에 모르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즐거울까가 목적이지 하나님이 즐거울까 하는 생각은 전혀 없는데요.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 이렇게 내 의지로 착한 일 많이 하고 뭐 내가 뭐 이렇게 선행을 많이 베풀고 이게 경건하고 생각하고 아니면 나 득도하기 위해서 무상무녀 막 이렇게 하고 이게 무슨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절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좋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막 괴로운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무상무념하는 거잖아요. 다 자기예요, 자기. 하나님께 드려지는 피조물의 위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경건이에요. 그 망하는 길이에요. 사탄은 그거 굉장히 좋아해요. 사탄이요, 사람 보기에 굉장히 고급스럽게 사람을 만들어요. 우리는 그래서, 근데 사탄이, 오늘은 새로운 종류로 하나 내가 만들었지. 이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상품이다. 어떤 종교적인 상품도 만들고, 뭐 사상적인 상품도 만들어서 내놓고, 사람들은 그냥 그게 진짜죠. 그 사람 추종하고 따라가요.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추종을 받거나 영광을 받을 그런 피조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행실들, 이런 불경건한 행실들, 경건치 않은 사람들, 이러는 그들의 자신들의 이 강팍한 말로 인하여 주님을 거스린다고 했어요. 강팍한 말로 주님을 거스린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비웃어요. 당시 여러분 한번 타임머신 타고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노아 시대 때 보세요. 노아가 자기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의 심판에 대한 것을 그 인생을 다 걸고 노아의 방주를 짓고 있는데 어느 하나 그것을 귀담아 듣거나 나도 동참해 봐야겠다 하거나 또 노아의 인격과 삶을 보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나 당신만 보고 나도 당신과 함께 동참하고 방주 짓는데 동참하겠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가족 8명밖에 노아 포함해서. 아마 그 자녀들도 막 갈등이 많았지만 아버지 인격 믿고 부인도 남편의 인격을 믿고 그냥 한 떡이 되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죠. 그만해도 다행이야. 노아 하나만 그거 짓고 있으면 어떻게 지겠어요? 그냥 아들, 딸 다 이렇게 사위까지 그 노아 방주를 지어서 8명이 새로운 신천 신지를 이루었죠. 다들 비웃어요. 요즘에도 그래요. 이제 어느 누구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든지 하면 비웃죠. 이미. 세상이 그렇게 불경건하고 경건치 않은 그 사고와 그 사상 속에 젖어들어 있기 때문에 매스컴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정신 안 차리면
정말 우리가 감각 없는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그 은혜도 거역을 합니다. 뭐 누가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했어? 나는 진짜 좋아. 내 뜻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러지요. 그러니까 자살도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살도. 나에게 있어서는 지금 현재 돈이 필요해. 나 행복한 게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이뻐지기 위해서는 무슨 성형수술해서라도 이뻐지면 이 땅에서 난 그걸 만족해 하는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 누구를 사기치든지 누굴 죽여도 발견되지 않으면 그냥 살아가요. 난 요즘에 저번에 어떤 애 살인 누구지? 뭐 자기 전화 안 받는다고 그놈 자식이 새 모녀를 다 죽이고 난데도 뻔뻔스럽게 난 하나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야. 이게 마지막 아마 이게 멸망받을 사람들의 모습이 그게 그냥 무서운 시대 속에 있었던 그 삶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난다고 봐요. 이들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심판도 비웃고 하나님의 존재도 부인하게 되면은 결국은 뭐도 인정하지 않게 되냐면요. 주의 재림은 더더욱이 인정 안 합니다. 주의 재림은. 이 주의 재림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시대 속에 사람들 속에 불경한 사람 속에 누구를 샘플로 딱 보여주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에녹이에요. 그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아놓고 36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결국 300년이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그를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 악한 시대, 에녹 시대에 하나님의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사는 삶, 당신과 함께 사는 삶의 샘플을 보여주고는 이게 경건한 삶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때에 내가 바라보고 원하고 찾는 그 사람, 실존, 그 사람이다.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내가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 재림에 대해서 어떤 현상적으로 하늘이 번쩍거리고 태풍이 불고 지구가 반쪽이 잘라지고 이런 데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런 거는 다 현상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에녹 같은 사람, 우리의 어떠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세상이 어떻게 뒤바뀌고 난리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런 와중에도 나는 친히 주와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경건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이런 에녹 같은 사람. 그것을 이 유다서에서는 에녹을 증거해 준 이유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천국이 어딨냐 조소하는 사람들, 그들의 생활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어요. 오히려 이들은 사탄을 숭배합니다. 왜? 그게 자기들의 생활과 적성에 딱 들어맞아요.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 그러고 우리들에게 이 육신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더 좋은 어떤 그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우리는 거기에 딱 궁합이 맞아요. 이 세상에. 사탄이 우리에게 궁합이 맞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합이 안 맞아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이랑 궁합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정확한 궁합이 맞는 사람은 어떠냐? 그 사탄과 궁합이 맞는 그 사람이 죽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십자가에. 그거 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 끌어들여서 함께 죽자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리고 에녹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 사람으로 함께 살아나서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활 생명이에요. 아멘. 예수님. 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세요. 절대 방법이 없어요. 죽고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경건치 않은 내 속한 모든 육신의 생각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삶. 이것이 한 사람의 모습으로 유다는 표현합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입니다.
그 에녹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얼마나 오래전의 사람이지만 장차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한 생명으로 한 존재로 살게 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라고 고백하는 바울이 바로 에녹의 똑똑한 평행선의 연장선에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리고 바울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그들의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예요. 여기 말하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는 이걸 발견한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이 에녹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이 땅에서 이러한 자들을, 이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내려오시겠다고. 수많은 그 거룩한 자들과 함께 내려와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끝장을 낸다. 결국 성경의 스토리는 진실의 스토리고 분명한 스토리인데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줄거리는 악은 마지막에 완전히 소멸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이 완전한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이 세상에서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이 경건치 않은 자들의 이 특징에 대해서 16절에 몇 가지로 말씀해 주는데 좀 더불어 더 얘기하다가 마치겠습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니. 그냥 여지없이 그냥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딱 들어보면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여기에 다 섞여 있어요. 자랑하고 아첨하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원망이에요. 원망. 어떤 책에 이렇게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성악배우로 갔는데 그 목사님이 오늘 내가 책 하나 읽었는데요. 무슨 책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 문장이 저에게 확 와닿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저 일산에 사시는 목사님인데 이러더라고. 나이가 이제 70 가까이 되시는 목사님인데 성악배우겠다고 왔어요. 그 목사님이 이러더라고. 목사님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순종하면 방법이 보이고요. 그렇게 써 있더래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원망거리가 보인다.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게 역시 와닿더래요. 순종하면 방법이 보이고, 순종하게 되면 당연히 그런 거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그냥 방법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 방법을 보려고 하면 안 보이는데 순종하면 보인대요. 그리고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방법은 보이는커녕 원망거리만 보인대요. 원망거리. 오늘 이 본문에 마지막에 성령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없는 자. 이게 아주 결론적인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는 순종이 안 돼요. 너희가 이 일에 대한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이러하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이러하니라.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근데 오늘 본문에는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19절에. 예?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니까 방법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 일단은 원망이라는 게 어떻게 온지 알아요? 순종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왜 고라가 노아에게 막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하냐면 마음속에 불순종의 자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원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원망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막 원망거리를 쏟아놓을 때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두고 보자 하면 답이에요. 여기에. 지금은 원망처럼 보이지만 그 원망의 때를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함으로. 그런 방법이 보여요.
근데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방법을 찾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안 보여요. 여기 이런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원망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말을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권능 가운데서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툭 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고린도서 13장인가요? 아니,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요, 이 일이 너희에게 거울이 되어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뱀에게 물렸다. 너희도 원망하지 마라. 저희들이 또 광야에서 가늠하다가 다 쓰러졌다. 이 얘기 나오잖아요. 이 일이 너희에게 거울이 된다 그랬어요. 원망하면 살 길이 없어요. 원망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모든 원망들이 있잖아요. 다 그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에요. 감사가 아니라 불만을 토로하는 것. 여기 불만을 토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본문에. 불만을 토한다. 이건 감사가 아니라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멸망당하고 싶으면 원망하시면 되는 거예요. 망하고 싶으면 불만하면 돼요. 불만. 반대로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살면서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돼.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되는 집안 구속들 보면 입에서 감사가 끝이지 않아요. 네. 감사가 끝이지 않아. 그런데 망하는 구속들 보면은 입에서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맨날 불만하는 가정은 언젠가 다 무너져요. 근데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모두가 입에서 어떤 일이든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 집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아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면은 원망될 수가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속에서는 그게 나타나는 게 감사예요, 감사. 오늘 본문에 보면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정욕대로. 오늘 요즘에는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랑해서가 아니라 정욕대로 행하는 세상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지금은 다 거의 믿음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정욕대로 오는 세상이에요. 세상은요, 좋은 데로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고 나는 이 세상에 정들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살면서 세상 살만하다 하면서 살지만 예수로 사는 부분에서는 살만난다는 세상을 살 수 있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세상 거로서 내가 살만난다고 세상 하면 이미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절대 개선되지 않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은 함께 말아먹고 죽고 끝내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붙어있는 한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점점 악해집니다. 옛날보다도 믿음이나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방식이나 모든 것들이 더 악해지면 악해지고 더 안 좋은 세상이 오면 오지 좋은 세상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세상이 막 정말 더러워지고 악해져도 그럴수록 더 믿음이 견고하고 그 안에서 소망을 얻고 그 안에서도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분명히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로 감사하고 그 은혜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을 보면서는 해결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비교의식이나 막 더 힘들어져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잘된 거 보면서 기분 나빠지는 거거든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나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방법밖에는 이 세상에서 사는 방식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조금이라도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생활을 등한히 하고 세상 친구들이랑 짝짝꿍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재밌다고 좋다고 살면은 이미 잠식돼 갈 가능성이 높아요. 함부로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힘들어요. 그렇다고 뭐 세상에서 뭐 이렇게 즐기는 거 다 절단내라는 게 아니라 분별력을 갖고 경건함에 이르기 위해서 정말 그 경건의 모양은 버리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여기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또한 그의 입으로 자기를 자랑하며 이익 때문에 아첨하는 말도 서슴없이 하게 된다. 이들은 당을 짓는 자다. 당을 짓는 자다. 육에 속한 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다. 그렇죠? 로마서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건 정말 불고 진리예요. 이거는 그냥 이론으로 느낀 게 아니라 그건 존재적으로 그걸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서 오늘 마지막 절 보세요.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자, 1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미국에서 가장 큰 욕이 뭔지 아세요? 성령 없는 성도, 성령 없는 목사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목회하는 사람, 육신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거기 아무런 열매 없어요. 예. 이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오늘 그 하늘에 속한 그 삶의 능력을 이 땅에서 그대로 살고 지내왔던 사람을 유다가 성경과 역사를 보면서 확실하게 그 편지로 유다서를 보내면서 증거해주고 있는 아담의 칠도손인 이 에녹이 오늘 여러분 속에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에녹으로서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에녹이 경종한 주의 재림의 시기가 우리들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의 주님은 바로 이들 성령 없는 생활을 하는 자, 경건치 않은 자들을 분명히 심판하실 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이 주님이 오시는 그 심판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지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불경건하게 살면서 육에 속한 자로서 살며 영이 없이 성령 없이 사는 죽은 자로서 살던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정말 끔찍한 심판의 날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유다가 증거하고 있는 오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서의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의 그 주 재림에 대한 경종의 그 사실을 그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며 이 땅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유다가 언급했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들과 그 유다가 살고 있던 초대교회에 살고 있을 시기에 그 로마 사람들의 그 하나님 없이 그렇게 불경건하게 사는 그 사람들, 그 동성애가 만연했고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막 동성애가 만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 경건치 못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떠해야 돼야, 어떠함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에녹을 두고 증거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수요일 저녁에 다시 리바이벌해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유다가 전한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메시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시대적인 상황에서 그대로 들려지는 진리의